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이하신 분임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또 주님이 행하시는 곳으로 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피상적인 인생이 아니고 어떤 표면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곳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도 그 영혼의 관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공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교제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인생을 같은 80년 인생을 살아도 같은 한 해를 살아도 같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행하시는 그 역사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주어져 있는 하루, 주어져 있는 1년,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가둬두고 마치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의 범위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세워주시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서 뭔가를 조금 수선해가지고 더 낫게 하려는 게 아니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측량치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경험적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전혀 그것을 실제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삶의 너무나 많은 영역이 이제 새롭게 열려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미라는 것은, 믿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물론 다른 종교들도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서 뭔가 인생이 이전에 보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나를 넘어서 더 넓은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로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측량하고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알고 있고 헤아리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장소라고 설정하고 있던 그런 영역이 이제는 다 깨어지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와 달리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분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과는 떨어져서 부차적인 것에 우리가 속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삶의 연장이 아니고 그런 꿈의 성취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전혀 다른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끄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만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그 세계로 초대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때때로 보이시고 나타내 오셨지만, 그러나 이게 깊도다 그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들이 이것이 측량치 못하고 찾지 못할 것이어서 쉽게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쉽게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지혜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이 계신 곳, 진정으로 그분이 말씀하는 것, 진정으로 그분이 뜻하시는 것에 들어가려 하기보다 그것에 하나의 그림자, 간접적인 하나의 영향들, 하나의 지시들, 이런 것에 머물러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너무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두렵습니다. 당신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듣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보다 아예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이 조금 감지가 되어도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와 지식의 부여만으로 그 측량치 못할 우리의 사람들이 찾지 못할 그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안에 이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여기에 이미 우리 안에 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우리가 그 높은 지식과 그 부요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골짜기를 지나서 수많은 난관을 통과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자꾸 얻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 안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올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바다 멀리까지 가서 음부에 날아가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올까?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타났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서 나타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물론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온 열방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나타났고 성도들의 이 비밀이 나타났고 그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판단하고 알게 되었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건 측량치 못하고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찾기를 원하지 우리로서 어찌 하겠는가. 우리는 그것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그 깊이로 다 들어갈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말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만으로 그 영광 안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 이게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핵심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저 멀리 있어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 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우리는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측량치 못할 그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그 영광이 그 놀라운 것이라면 그 놀라운 영광이 저 멀리, 저 하늘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두셨고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객관적으로 주어지기까지 멀리 가서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저 멀리 있는 것이면서 우리 안에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그 비밀한 것 안에 감춰 있는 것으로, 너희는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운 예수, 그 존귀하신 예수,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자라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치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들에서 과학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속에서 뭔가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거기에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런 지혜와 지식보다 과학적인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들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분의 생명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놀라운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주어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그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하여, 우리가 보다 이제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이것저것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내가 좀 더 지식을 얻고, 내가 좀 더 무엇인가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되고 다 나아지는 게 아니고,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무엇인가 밖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혜와 지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 지금 우리의 현재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정치를 바꾸는 거, 경제를 보다 낫게 만드는 거, 모든 상황들을 보다 낫게 하는 거, 이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경험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그의 주권 안에 행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고, 핵심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나아간 자들, 이것이 핵심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그 중심을 두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것은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자들이 경험하는 그 생명이라는 그 중심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변두리이고 다른 것은 다 부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하늘 성공과 행복과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보자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 말하고, 십자가의 지혜에 비춰볼 때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이루어 가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붙들려고 하던 이런 삶이 십자가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는가? 십자가에 나타났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자유함과 평안함과 이것이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나타나고, 십자가의 지혜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은 곳으로,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얕은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비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바로 십자가가 걸림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지혜로 들어가는데,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고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그 능력 안으로, 그 영광 안으로, 그 자유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지혜와 영광으로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이 그것 때문에 실패해서 넘어졌던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잘못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로서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놓치고 있고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는 그냥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것을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또 거꾸로 해석하고 불행이라 해석하고 억울한 것이라 해석하고 우리에게 상처라 해석하고 우리의 질병이라고 해석하고 이 상황은 우리에게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해석하고 이 상황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찾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경험하고 또 그 그리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길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깊은 곳 안으로 이제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제까지 주님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모든 과정들보다 더 온전한 과정으로 더 들어가서 더 깊은 곳으로 고난의 과정을 겪고 깨어짐의 과정을 겪고 그래서 더 깊은 영광으로 더 놀라운 그 은혜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까지 찾지 못하던 것, 측량치 못하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만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 33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반복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을 한번 봅시다. 네,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내렸으며 물로 하늘을 자았으며 내 기쁘를 되대어 모았으며 등층으로 산들을 강층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이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가르쳤느냐. 통들의 들을 부어주었느냐. 그가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겨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떨어질 먼지 같으니 영혼의 짐승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삶님은 그 화목소용 너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것들을 얻는 것 같이. 빈것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가지신 그 광대함,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크심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누가 그분을 알겠는가? 누가 그가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가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그가 홀로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누가 알겠는가?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생을과 사탕을 가져오실 그 영원전부터 감춰있던 그 비밀을 나타내셔서 그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실 그분을 누가 알겠는가? 그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누가 그를 지도하고 누가 그에게 의논하고 누가 그와 함께 대화 상대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 앞에서 그분께 그분의 그 크심과 영광과 그분의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꿇어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또 그것에 동반되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우리를 둘러싼 그 많은 크기와 넓이와 그 강한 것들 앞에서 우리는 작게 여기는데,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근데 정작 사실은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 스스로 작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혜로 다스리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그분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였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과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넓고 광활하신 그분의 안에서 행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생각, 우리의 경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넓이로, 그 광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을 여기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분이 가지신 그 계획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온 땅을 구속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누구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의 모세가 된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을 그 크신 하나님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고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진실을 우리가 온전한 것을 알고 계신 것이냐 거기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행하던 것에서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그분의 모사가 될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 이제는 그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요 이사야서 40장의 인용이 이사야 누가 그 여호와의 신을 지도했으면 그의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요 말씀의 인용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바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똑같은 인용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넘어선 분이에요.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그 깊도다 누구도 찾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육에 속한 자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령한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비밀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가 그 비밀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그 비밀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미칠 수 없는 그분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그냥 경외할 뿐이고 그분은 어찌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그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로서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에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그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좁은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넓이에로 그분의 크기에로 그분의 길이에로 확장하고 행하도록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전혀 보지 못했던 것,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차원, 그런 것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 깨어지고 이제는 그분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확실하던 것, 너무나 분명하던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이것은 내가 분명히 취해야 돼. 이것은 버려야 돼. 라는 그 나의 생각, 내가 내 인생의 모사가 되고 내 인생을 내가 가르쳐왔고 내가 많은 것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왔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말씀하시고 그분의 어리석음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제한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이러저러한 세상 일에 분주하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많은 생각에 골똘하고 내 자신에 관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리하고 이러하기보다 그분의 마음, 그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전혀 다른,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와 상관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40장에서 보았듯이 이게 얼마나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어보았어.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아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봤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우리를 뛰어넘는 그 우리로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세계, 그 영역이 우리 위에 있고 우리를 넘어서 있는 것들이 그분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세계에서 확장되어서 우리는 나의 가정,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 나의 어떤 적성,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있는 것, 나의 달란트,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이제 넘어서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그분의 광대하심으로,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슬퍼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씨름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우리 삶이 우리 중심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행하던 그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넓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크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이게 다 맞지 않잖아. 옛날에는 다 그런 대로 필요한 거잖아. 저도 이제 학교 이사를 하고 먼저 방에는 별로 괜찮았던 것들이 가구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대로 쓰게 되면 이게 별로 방에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쓸모가 있지만 이게 상황의 전체가 틀이 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이게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 우리가 그렇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던 것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쓸모없고 이것은 너무 내게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 안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틀을 그냥 고정해 두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담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영역 안에다가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영역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영역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놓으시고 다 깨뜨리시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어리석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겪는 것이고 우리가 이전의 관점에서 내 삶이 얼마나 좋은가, 내 삶이 얼마나 안전한가, 내 삶이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보이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생각하고 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제까지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것,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계속적으로 내려놓고 또 그분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나는 모른다. 나는 작고 보잘것없다. 나는 계속해서 그분을 받아들여.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좁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더 내 인생 안으로 더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온전하게 활동하시도록 할까? 내가 이것저것 그분께 코치하고 그분께 조언하고 그분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 전체를 그냥 다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물론 조언 부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훨씬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네 생각에 맞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네 인생이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그런 게 아닌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거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그의 모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에게 뭔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우리의 것을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께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더욱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축복이 필요하고 그분의 행하실 것을 필요할 것을.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그 기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깨어짐의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적은 나한테 안 맞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를 깨어짐의 과정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건 싫어요. 내게 무슨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때때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잘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우리 학교 어떤 권사님 한 분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뇌경색이 일어나고 장파열이 일어나고 아주 신실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더 놀라운 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초점이 하나님께 있을 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구속하실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넓이를 넘어서서 내 인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은 만물이 그 안에 있는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공급함을 받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만물을 다스리신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삶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목적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주가 되셔서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같겠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넓이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루 무엇을 먹을까?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우리 리고레 목사님 그 목적이 그런 삶 제1장에 보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을 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이 합당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투성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생을 중심으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근원으로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저주도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 속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속해 물론 죄와 모든 사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에게서 난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삶의 고통까지도 죄악마저도 모두 다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죄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없고 절망이 있을 수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만약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주어졌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경영해서 이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다 좋게 만들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놀라운 위대한 진리. 특별히 개혁파 신앙이 강조하고 있는 이 위대한 진리.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만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장은 우리의 잘못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삶의 문제이고 고통과 저주이지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그것은 그저 저주가 아니고 그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보다 높은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분의 그 깊은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고 있는 하나의 과정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인생의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이 그냥 어둠이라면 나로서는 이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고, 그렇지만 내 인생의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다 발견합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있어. 오히려 정말 문제 가운데 지금 이게 9장, 10장, 11장의 마지막 결론이고 또 앞서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 송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에 1장부터 설명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믿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삶의 문제와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 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 정말 부정적인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눈을 들어 주의 마음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마음을 그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현실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분의 영광은 모든 삶의 문제들은 그분의 영광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누구도 그분의 영광 앞에 감히 그분의 영광 앞에 어떤 것도 해될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은 그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 당신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영광이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영광을 당신이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대한 비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더 나을게 할까?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에 주어진 것들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깊은 차원, 이 만물을 보편적으로 품는 이 넓은 차원이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 너무 좁은 것, 자기 자신과 현실의 한계 안에서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라. 좀 더 내가 보는 그 광대한 영역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기대하고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그 깊이로 들어가고 주님의 넓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찾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예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자유함만으로 그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깨어짐의 길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오니 오셔서 주의 마음 계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뜻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도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귀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새 일들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기적적인 축복 안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